여러분, 다니엘을 우리가 이제 지금 1장부터 쭉 해오고 있는데, 다니엘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그동안 여러분들이 다니엘을 설교도 듣고 또 다니엘에 관한 말씀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하면서 다니엘 그러면 뭐가 딱 떠올라요? 네, 기도가 딱 떠올라요. 기도가. 이건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다니엘 그러면 기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많이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그저 의미 없이 기복적이고 아주 미신적으로 그냥 그렇게 중얼거리고 말 수도 있어요. 기도를 몇 시간 했느냐 그게 중요하지가 않아요. 어떤 기도를 어떻게 했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진정한 이 기도의 사람, 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일단 이 다니엘이 얼마나 놀랍게 응답을 받았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다니엘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자고요. 일단 여러분 9장 2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9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너에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이 일과 환상을 주셨어요. 근데 언제 이미 이 일과 환상, 그러니까 응답과 환상이 다니엘에게 주어졌냐 하면 23절 처음 보세요.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내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미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응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 어떻게 기도했길래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이 같이 그에게 임했을까? 놀랍죠, 그죠? 예, 우리가 다니엘의 기도,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한번 다니엘의 기도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고민을 안 해보셨어요? 기도를 할 때 아니 도대체 나는 왜 맨날 기도의 내용이 똑같지? 내가 지금 기도하는 거 이거 맞나? 여러분, 어떤 사람은 기도를 매일 하는데, 그리고 자기 스스로 나는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작 그 기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도해놓고 내가 뭐를 기도했는지조차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안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이 다니엘이 했던 그 기도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려고 그러는데,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기도냐 하면,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이 떨어져요. 다니엘이 하는 기도에 응답해라. 다니엘이 보는 다니엘이 하는 그 기도에 응답하여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고 그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깨닫게 하고 그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이 기도의 사람 다니엘에게 임했어요. 여러분, 부럽지 않아요? 우리가 정말 나도 다니엘처럼 기도하고 싶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아침에 우리가 다니엘이 어떤 기도, 또 그가 어떤 태도로 기도했을까, 우리가 이 내용을 좀 깊이 생각하면서 은혜 받고 또 마음속에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하고 좀 새겨 놓으실 수 있게 바라요. 먼저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는 근거를 성경에서 좀 찾아서 좀 보여드리고 이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니엘 2장 17절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화면에 띄울 테니까 같이 한번 보시죠.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도 좀 표시를 해놓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2장 17절. 자, 이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나간 이야기지만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꿨어요.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해요. 내가 꾼 꿈을 알아맞혀라. 그리고 그 꿈의 해석도 나에게 알려라. 아니, 자기가 꾼 꿈을 아무한테도 얘기도 안 해놓고 그걸 어떻게 알아맞히냐고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 이 절대 군주가 뭐라 그러냐 하면, 나에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말하고 스스로 자기들이 술객과 박수라고 말했던 그 모든 신하들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명을 내렸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근위대장 아리옥이 칼을 뽑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자, 그때 그 다니엘이 이제 그 왕의 명을 수행하고 있는 그 시위대장에게 나를 좀 느부갓네살 왕 앞에 이끌어 달라고. 그래 가서 말하죠.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에 응답하실 겁니다.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그러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한 행동입니다. 시작.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또 18절. 시작.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네,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친구들에게 가서 같이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해줘 하고 이 일을 고했죠. 그리고 제일 끝에 18절 끝에 보세요.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그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니라. 뭐를요? 죽임을 당치 않기를. 친구들과 자기 자신과 그리고 이 신하들이 이 일로 인하여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같이 기도하자. 기도해줘. 자, 그 다음에 또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찾겠습니다. 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6장 10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밑줄 그어보세요.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다니엘이 이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전에도 늘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전에 하던 대로. 그리고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뭐 했을까요?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 했을까요? 감사. 그러니까 기도와 감사를 같이 취급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감사로 기도하는 사람이었었어요. 어떻게 해요? 전에 하던 대로, 위기의 순간에도. 그러니까 다니엘, 우리가 지금 요 10절만을, 6장 10절만을 놓고 봐도 이 사람은 늘 뭐 하는 사람이었냐 하면 감사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늘 전에도 하루에 3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이었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은 이 9장을 통해서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장을 한번 펴보세요. 자, 일단 시간 되는 데까지만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메데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았던 첫 해, 거기에다가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바벨론이죠, 그죠? 이제 지금은 이 바벨론이 여러분 페르시아로 바뀐 때예요. 근데 그 갈대아 나라, 즉 페르시아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거기다가 이렇게 쓰세요. BC 538년 이렇게 쓰세요. 이게 지금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의 왕이 될 때 그 첫 해가 언제냐 하면 BC 538년이에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 이 다니엘 전에도 연도 얘기 몇 번 했죠. 그러면 이제 퀴즈 바로 대답하세요.
다니엘이 지금 이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올 때, 그 15살쯤 되었을 때, 그때 기원전 몇 년이라 그랬어요? 605년이라 그랬죠. 그죠? 605년. 그러면 605년부터 여기 지금 9장 1절이 몇 년이래요? BC 538년. 그러면 BC 605년 빼기 538년. 얼른 계산 좀 해보세요. 제가 산수를 잘 못해가지고. 예? 그러면 여러분, 자, 우리 성경을 한번 찾죠. 예레미야로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 2절. 예레미야 25장 11, 12.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은 얼마 동안? 70년 동안 예, 어떻게 되겠대요?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 다음에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얼른 12절 바꿔보세요. 화면 12절. 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패하게 되게 하라. 예,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뭐라냐면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페르시아에 의하여 멸망하게 할 거다. 그러면 11절을 다시 보세요. 11절. 자, 시작.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끌려간 지 몇 년쯤 됐다고요? 지금 67년쯤 됐어요. 그런데 자, 다니엘이 어떻게 하나 한번 보시자고요. 자, 2절,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9장 2절. 다 같이 여러분 성경이니까 읽으세요.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하여 여호와께서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온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냐. 네, 그러면 다니엘이 지금 기도를 하되 뭐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아마 다니엘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한 형태의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포로된 바벨론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선지자의 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분명해요. 거기 그렇게 돼 있죠. 그죠?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뭐 하다가 깨달았을까요? 성경 보다가. 그러면 여러분, 그 성경 보다가 예레미야의 말씀을 우리처럼 예레미야 25장 11절 12절을 보았는지, 여러분 여기만 예언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또 예언되어 있거든요. 예레미야에. 그러니까 아마 제가 느낄 때에는 이 본문을 묵상하다가 계산을 해봤을 것 같아요. 아, 내가 바벨론에 온 지 얼마나 됐지? 벌써 67년이 됐구나. 70년이 차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셔? 그러면 이거 몇 년 안 남았네?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네? 그러면 여러분, 예레미야는 무엇을 근거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기도가 맨날 내 문제, 내 그 주변, 내 일, 여기에 머물러 있을까요? 왜 기도가 더 깊어지지 못할까요? 왜 내 기도는 맨날 똑같은 것만 반복해서 읊조리는 것 같을까요? 왜 그 기도는 얕을까요? 깊이 있게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나아가지 못할까요? 간단해요. 말씀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는
매일매일 말씀에 근거한, 그리고 말씀이 그날 주시는 내용과 합하여진 기도를 할 수 있을 거예요. 다니엘 보세요. 예레미야의 말씀을 깊이 관찰했어요. 그리고 연구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일매일 내가 보는, 내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도가 변화되고 성숙될 수가 있는 거죠. 기억하십시오. 다니엘의 기도의 첫 번째 특징, 기도의 사람 다니엘. 하나님이 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응답, 명령을 내려주신 그 다니엘의 기도의 비결. 첫 번째는 뭐냐면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어떠세요? 말씀과 상관없이 그저 생각나는 대로 그냥 습관을 따라서 그렇게 기도하면 우리의 기도가 굉장히 주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미신적인 기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기도는 여러분 옳은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여기 다니엘 9장을 보니까 우리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이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 이미 응답을 시작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이것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자녀에게 여러분들의 그 사랑스럽고 예쁜 자녀가 찾아와가지고 아빠, 저 이번 성탄절에 뭐 사주세요. 그런데 그 뒤에 말, 몇 월 며칠 언제 아빠가 저한테 사준다고 약속했잖아요. 그러면 약속했잖아요 때문에 여러분 그 부탁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요? 약속 때문에.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래서 구약, Old Testament, 테스트먼트가 약속이란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가지고, 약속을 근거로, 약속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 새벽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아침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약속의 말씀을 약속하신 대로 이루어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일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나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나도 다니엘처럼 깊은 기도로 나아가게 해주세요. 오늘 아침에 약속하셨잖아요. 다니엘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기도라고 샘플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나도 이런 기도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약속, 즉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묵상하고 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침마다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여러분 미신적으로 거듭되는, 반복되는 기도가 아닌 진심과 그리고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할 수 있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나는 몇 시간 기도했어, 기도의 시간을 자랑합니다. 아니요, 기도의 시간은 여러분 물론 그 기도의 시간이 소중하지 않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기도의 내용, 질, 그리고 그 기도의 근거입니다. 무슨 기도를, 아니 의미 없이 맨날 똑같은 기도를 반복해서 그렇게 하는 그 기도를 2시간, 3시간 했다고 칩시다. 그러나
분명한 내용과 분명한 의미와 그리고 분명한 약속과 근거를 가지고 하는. 근데 다니엘의 기도는 어떤 기도냐 하면 자기에게 알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이 없이 말씀을 근거하지 않은 그런 기도는 언제든지 여러분 좀 빈약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곁길로 나갈 수가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 매몰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씀을 근거로, 말씀해 주신 약속을 근거로 그 말씀을 붙잡고 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 깊이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도 한번 보죠. 그래서 다니엘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깨달았어요. 어떻게 깨달았냐 하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그 약속을 깨달은 거예요, 이 다니엘이. 그래서 그 약속을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묵상하다가 그걸 깨닫고 어떻게 했냐면 그 다음 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입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내 옷을 입고 재를 덮고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거기 보니까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연말 그리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연초 24년 마무리하면서 23년을 마무리하면서 24년도에 주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연구하고 깨닫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기로 결심했어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결심한 대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그리고 뭐 했을까요? 자복했어요. 자복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기도할 때 기도하며 자복했어요. 자, 다 같이 그 다음 자복하여 이르기를부터 읽으세요. 이르기를 시작.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요,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 싸우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오미 오늘과 같아서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여 싸우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하여 싸우니.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조상들에게 돌아온 것을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두 번째는 기도하기로 결단하면서 기도했어요. 세 번째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냉정하게 따져보시자고요. 다니엘이 몇 살에 포로가 됐어요? 15살. 이미 그는 15살부터 자기를 왕의 진미로 더럽히지 않기로 마음으로 결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성경을 보았듯이 다니엘은 특별한 죄의 문제가 전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니엘은 실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었으면 도대체 얼마나 지었겠냐고요. 물론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니까 죄투성이였겠지만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그는 사실 정결한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금 이 70년 포로의 원인이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냐 하면 나의 죄, 우리의 죄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볼펜을 들고 따라와 보세요. 자, 어디를 보시냐 하면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거기 우리는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 우리 속에는 내가 포함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 언제나 우리라고 하는 말 속에는 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범죄하였습니다 라고 한 말 속에는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내 조상이 범죄하였습니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 다음에 또 6절도 보세요.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 우리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우리가. 그 다음에 8절도 보세요. 주여 수치가 우리에게 돌아오고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들과 또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우리에다 다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그러면 다니엘의 기도는 지금 하나님, 우리 조상들이 죄지었어요. 그리고 저 사람들이 죄지었어요. 그거예요? 아니면 나도 포함된 우리 공동체의 문제, 우리 민족의 문제, 여러분 내 문제. 여러분, 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은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자복, 스스로 주님 앞에 자기를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자복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스스로 주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남의 일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정치인들의 문제인 것처럼 기도하지 마십시오. 내 문제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정, 우리 교회, 우리 민족, 우리 조국,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뭐냐 하면 내 죄, 내 문제, 내 자복해야 할 제목들, 그것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자기 민족과 자기 조상들의 죄를 남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내 문제로 인식하는 거. 그게 바로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침마다 공동기도 제목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요.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이것을 내 문제로 인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그 기도가 힘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기도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는 그런 특징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치 남의 문제처럼 남의 일로 그렇게 취급하여 우리는 쉽게 우리의 입술의 말로 비난하고 뭐 나라가 왜 이 모양이야, 정치하는 그 사람들이 왜 이래, 이거는 쉬워요.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 민족의 죄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 말 속에는 내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회개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정리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기도, 그리고 내 죄로 여기고 자복하는 기도, 이 기도를 하나님 기뻐하세요. 그리고 중요한 거, 자, 우리 17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조금 중간에 좀 건너뛰겠습니다. 17절로 가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옵소서. 거기 보면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서 19절을 한번 가보세요. 19절. 어디를 보시냐 하면 나의 하나님이여, 찾으셨어요?
네, 19절 중간에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밑줄 그으세요. 17절과 19절의 이 문구들은 다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우리 때문에 더럽혀진 이름, 우리의 죄 때문에 황폐하게 된 그 이름, 하나님 그 이름을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이 기도가 다니엘의 기도의 중요한 특징이에요.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자, 19절 처음서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 자,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나 한번 보시죠.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주여 3번 하고 기도하십시다. 예? 그러면 그 느낌이 어떠냐 하면 이거 굉장히 좀 이렇게 기복적인 기도의 모습 아니야? 예? 이거 꼭 무슨 행패 부리듯이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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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나를 좀 용서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주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행하여 주세요. 우리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그래서 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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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이 기도는 간구예요. 간구,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토해놓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하기로 결단하며, 결단한다는 것은 그렇게 기도를 실천에 옮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복함으로, 이게 내 문제로 인식하고 자복함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좀 오늘 하루 동안 시간이 꼭 시간을 내셔서 이 19장을 한번 꼼꼼하게 묵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 다니엘의 기도가 이런 특징이 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저는 지금 간단하게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렇게 주제를 따라 이렇게 좀 정해서 체크를 해드렸지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이렇게 응답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렇게 그가 기도를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 그에게 응답하셨을까? 나도 이런 기도하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이 본문을 한번 체크하고 밑줄을 그으면서 이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하고 여러분들도 꼼꼼하게 따져보세요. 그리고 그렇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다니엘에게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면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날 그냥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진 그런 기도의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의 이름이 조지 밀러였어요. 근데 그 조지 밀러의 주변에 그 조지 밀러의 기도를 아주 부러워하는, 어떻게 저렇게 늘 색다른 늘 매일마다 전혀 다른 색다른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응답받으면서 저렇게 나아갈 수 있을까? 저렇게 기도하고 싶다. 기도를 부러워하는 어떤 동료 목사님 한 분이 조지 밀러에게 질문했어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풍성하게 주님께 기도할 수 있으세요? 그리고 그렇게 응답받을 수 있으세요? 조지 밀러가 한마디로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들고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시간마다 주시는 이 약속을 가지고 가서 기도하세요.
여러분들에게 깨닫게 하신 그 말씀을 들고 가서 기도하세요. 그 말씀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니엘과 같이 응답받는 기도의 사람으로 성숙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기도가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